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9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이 여호수아서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여리고는요, 모든 성의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역사상 가장 견고한 성이 이 여리고 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이 여리고 성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이 여리고 성의 성벽은 또한 이중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벽 하나의 두께가, 이 성벽의 두께가 한 6에서 8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벽 사이에는 이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그들이 작정하고 이 전쟁 가운데 방어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여리고의 군사들은 훈련된 군사들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았습니다. 때문에 이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오합지졸인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공격한다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2절 3절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넘겨주었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그냥 넘기기 쉬운데요,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왕과 그 용사들을 넘겨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아직 여리고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제를 미래 완료형 시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국어에는 없는 시제인데요, 이 히브리어 헬라어에는 이 미래 완료형 시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살펴볼 때 이 미래 완료형 시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언제 이 미래 완료형 시제를 씁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대로 그것들을 나타낼 때에
미래 완료형 시제를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마찬가지로 여리고도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깨달아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호수아서는 이 사람의 힘과 칼로 싸워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받는 것임을 우리가 이 여호수아 1장에서 6장까지 살펴보면서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사람의 힘이나 계획이나 칼로 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넘겨주셨기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받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군사를 데리고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그렇게 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그 여리고성을 7번 도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속해서 4절과 5절을 살펴보면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쟁의 전략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전쟁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전략은 이기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마치 패배하기 위한, 지기 위한 전략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숨어서 매복하는 것입니다. 매복하고 있다가 적이 방심하고 있을 때에 기습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자기 자신을 노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숨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을 언약궤 앞에 세우고 그들에게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는 언약궤를 매게 하고 7 제사장은 특별히 세워서 이 양각 나팔을 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제사장들이 어디 앞에 서 있어요? 언약궤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언약궤 앞에 지금 제사장들은 무엇을 불게 되어 있습니까? 양각 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인 이 양각 나팔은 전쟁을 위한 나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쓰이는 나팔은 은 나팔입니다. 이 원문에 기록된 나팔은 이 양각 나팔로서 구부러진 숫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과 레위기 25장을 살펴보면 이 구부러진 숫양의 뿔로 만든 이 나팔은 축제를 위해 사람을 불러 모으거나 어떤 사람이 나타남을 알릴 때 사용되는 나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궤 앞에서 이 나팔을 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약궤가 상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제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며 그 축제 가운데 함께 하도록 이 여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가나안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음을, 임재하셨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궤 자체는 그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그리고 더 나아가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양강나팔을 이 언약궤 앞에서 불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제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고 지금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나타나셨음을 이 양강나팔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이방 땅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도 없으며 예수님도 없었습니다. 예,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었다라는 의미는 어떤 실체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고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믿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복잡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굳이 전쟁하지 않고도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도록, 여리고가 무너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통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심하도록 이 7일의 시간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렇게 돌면서 여리고 사람들이 보겠죠. 저들은 왜 저기서 저렇게 돌고 있을까? 왜 저 언약궤를 중심으로 저들은 저렇게 여리고를 돌고 있을까? 7일째 됐을 때 왜 저 사람들이 매일 한 바퀴씩 돌던데 왜 오늘은 7바퀴를 돌고 있는가? 여러분, 그들은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를 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10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명령이 있을 때에 외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외치라고 할 때까지 말을 하지 말라, 입을 열지 말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상식적으로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이미지화 시켜서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불러놓고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전달합니다. 여호수아의 이 명령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를 돕니다. 여러분, 근데요, 하루, 이틀, 3일 이게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겨났을 것입니다. 만약 이 여리고의 군사들이, 훈련된 군사들이 이 여리고를 돌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돌격해 온다면
다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나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얻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나 불평불만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말을 통해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 하나님께 불평불만함으로 열 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이 가나안을 40년 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된다는 열 하루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였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아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그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평불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 약속된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여러분, 불평불만하기 때문입니다. 불평불만하기 때문에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견고한 여리고 성과 같은 이 성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하신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완성하십니다. 우리는 이 양각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견고한 여리고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시는 언약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7일째 날이 밝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로 나아갑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 앞에 있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7바퀴를 모두 돌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제사장에게 신호를 줍니다. 그러자 7명의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힘껏 불었습니다. 나팔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크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20절, 21절을 살펴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여리고성은 마치 모래성이 그 바닷물에 무너져 내리듯이 아주 힘없이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훈련되어졌던 이 여리고의 군사들도 힘 한번 쓰지 못하고 이스라엘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위대한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앞에 불평불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갔던 이 언약궤를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앞서가시는 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쫓을 때 우리 인생의 요단강은 갈라지며 마른 땅으로 건너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나아가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달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계획하신 가운데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해가고 그다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 오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 여호수아처럼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그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약속하셨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순종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며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요단강과 같은 때로는 여리고성과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단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리고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앞서 가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 오늘 하루 또한 살아갑니다. 세상은 여전히 이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들을 가로막아 서려고 하는데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